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기도회 왔는데 그래도 뭐 1시간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독서 위에 신기하게 제가 또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독서가 딱 그거네.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하면서 이제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하고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른다. 지혜와 슬기, 경륜과 용맹,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성령 7은이에요. 성령 7은인데 한번 세워볼까요?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경외. 하나 어디 있어요? 6개네? 효경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에서 다 알고 있는 뭐 심령기도라든지 예언, 해석 이런 것들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잖아요. 이거는 코린토전서 12장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 7은에 대해서 근거한 성경 텍스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 없어요. 이건데 이래서 이게 성령 7은이 기반이 된 건데 성경에는 6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효경은 어디 있냐? 효경은 경외함입니다. 경외. 이제 경외를 두 개로 이렇게 더 나눈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에서 천주교의 10계명하고 개신교의 10계명이 다른 거 아세요? 뭐가 다른지 알아요? 봐봐요. 이거는 탈출기의 근거로 한 건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틀린 거예요. 개신교가 있기도 전에 개신교는 뭐 종교 개혁이라 나왔잖아요. 그 전에 다 가톨릭의 10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1번 뭐였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번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10개인데 개신교는 뭐냐면 앞에 2개를 합쳐요.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걸 합쳐가지고 그분만이 하느님이시다 하고 2번째 계명을 추가합니다.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를 2번째로 넣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의 9번째, 10번째가 남의 아내, 남의 재물 탐하지 말아죠. 이걸 합쳐버려요. 그리고 남의 재물 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똑같이 10개인데 이게 어떤 걸 합치느냐 구분하느냐 이걸로 구분된 거예요. 자, 그 당시 이게 성령 7은을 만들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7개 한 거예요. 7개예요. 근데 경외함이 사실 2번 또 반복됐으니까 이 경외함이란 뭘까? 이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경외롭죠. 이 사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낳아요? 저도 신기하긴 신기해. 자녀 낳으신 분들 있죠? 어떻게 낳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순풍 어떻게 낳는 거야? 경외롭잖아요, 사실. 경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탯줄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전 본 적도 없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라 10달이잖아요. 경외란 내가 지금 세상에 있음에 대한 경외로움.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도 숨을 쉬었을 거 아니에요.
호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엄마랑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또 호흡을 하고 탁탁탁 쳐가지고 호흡을 하고 울고 이 모든 게 경외롭잖아요. 그러면 자식된 도리가 그 한국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사실 성리학이 기반이 됐던 한국이 그 사실 부모에 대한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뭐 신이 뭐 하늘이라고 그냥 청했죠. 그냥 하늘 천이었지. 하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부모님이 통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삼강 오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효에 집중됩니다. 이 효를 모르는 건 내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역할이었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효경. 이 자체가 그러면 부모에게 부모 눈에 눈물 안 맺히게 하는 게 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외는 뭐냐? 하느님이 슬퍼하셔요.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게 하면 안 되지 하느님. 그러니까 나 죄 지을 기회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경하고 경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은사예요. 이건 인간으로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느님께 효를 다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칠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칠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사이의 구루턱이라고 해서 이 이사이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 놀란 거야. 난 다윗 이야기 가져왔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사이예요.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이가 딱 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뭐 피지컬이 좋아. 야,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을 아이구나. 점 찍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주님의 눈에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왜소하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결국에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사야서잖아요. 이거는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는 왕정 시기 때 있던 일이에요. 왕정. 그 왕정 시기 때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탄생보다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맞죠? 이사이의 구루턱에서 나온 이 예언이 다윗 임금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왜? 다윗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다윗 가문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사이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 얘기 해보려고. 다윗, 아, 다윗의 처음 등장은 그 필리스티아인, 예전에 블레셋 장군이었어요.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블레셋. 그거를 필리스티아인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거대한 악이 악으로 표현되는 그 거인이 있었죠. 이건 지금 생각해 보면 악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너무 거대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계속 부딪히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어떤 거를 다 통칭해서 지금은 그 거인 블레셋 장군, 필리스티아 장군이라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왜냐면 그 거인이 아무도 자기랑 맞서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이미 다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다 못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비난했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느님 겁쟁이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아마 다혈질이었을 걸로 추정해요. 여러분, 다혈질들이 성경에 좀 등장하는데 다혈질들이 세상을 바꾼 거 알아요? 왜 다혈질 있어요? 다혈질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다혈질들이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무조건 잘났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다혈질들이 고해소에 많이 들어와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열정이 뻗쳐가지고 말도 실수도 하고 행동도 잘못 나오고 근데 빨리 회개하는 능력도 가진 게 다혈질들이에요. 뭐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피가 솟구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화가 났어요. 왜? 나의 하느님을 모독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야, 패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던 갑옷도 입혀주잖아요. 입어봐라. 입고 나가라. 이거 어떻게 알몸으로 나가냐. 입고 나가라 하니까 치렁치렁 큰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진짜 아빠 옷 입은 애기 같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그 전에 이제 다윗은 양을 돌볼 때 이렇게 천적들이 나타나면 돌팔매질로 이렇게 처리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나갔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판관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판관기라고 하면 아직 왕이 없을 때, 임금이 없을 때 우리를 이끌 리더가 필요합니다. 계속 하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때 하느님께서 한 명을 계속 보내주세요. 한 명, 오트니엘, 이렇게 삼손 보내고 하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들이닥쳐가지고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한 사람이 뽑히는데 이거는 판관기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때입니다. 그때 저는 다윗에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지 않았을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영이. 깔끔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영 중에 이 영에는 몇 개 영이 있어요? 네, 2개밖에 없어요. 영이. 이 영은 철수 영이 말고 영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성령, 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이제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면 뭐예요? 성령으로 뭔가 교회를 바꾸든 세상을 바꾸든 뭔가 바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악령이 들이닥치거나 악령을 내가 추종하거나 계속 거기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는 이들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습이나 죄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이들, 자유의지로 계속 하느님을 거스리는 이들은 이 악령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지.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방어막이 없잖아요.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은 내 영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영은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육하고 육신하고 혼이에요. 혼. 이 혼이 결정하는 거야.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영하고 친하고 싶냐. 만약에 영이 들이닥쳤어. 내 혼이 일치해. 그러면 내 영혼 육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혼이 나 오늘 성령으로 취할래. 성경 말씀 읽을래. 그러면 합일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정말. 영이 들이닥쳤고 나는 그 영을 수락했고 만약에 내가 나 그냥 악령 오늘 그냥 날 잡고 그냥 정말 악하게 살아보자. 제가 사실 복사단 할 때 이제 복사단을 했고 그때가 이제 이제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복사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선배 때
하여튼 조직 문화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끼리 연말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저희끼리 그 놀이 문화였어요. 고등학생들이니까 남자애들끼리 그 죄악의 밤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그 뭐야 제정신이 아니죠. 죄악의 밤이라고 해서 했던 뭐 하여튼 그건 성령이 아니지. 뭐가 들이닥친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12월 31일 12시가 땅 되면 우리 회개하자. 새해부터 잘해보자 하고 그 밤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길거리에 있는 거 발로 차고 다니고 막 차 눈 밀어 이렇게 막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성모님상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저희들 그 이제 네,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하여튼 젊은 얘들은 사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들이닥쳐요. 들이닥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유의지로 이거를 수락하는 거야. 이거 약간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 이것 좀 약간 이렇게 해볼까? 약간 폭력적이 돼볼까? 뭐 이건 다양하게 여러분들 있을걸요? 여러분들 어느 날 나 마음 먹고 오늘 내 아들, 내 딸 단돌이 친다. 안 되겠다. 그것도 뭐예요? 뭔가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란 거예요. 그때 그게 성령이냐 악령이라는 나중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남을 계속 분별하고 다니는 이게 분별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건 들이닥치더라. 내가 이것저것 계획을 짜고 마음 먹고 하는 것과 동시에 영이 들이닥치고 이걸 수락하면서 나도 약간 미친 행동들을 하더라. 반대로 사도들을 보면 전혀 이게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갇혀 있다가 무서워서 못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와서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사렛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잖아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사실. 만약에 안 일어서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뻘쭘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 확신이 없고서는 못하는 거였어요. 형제여 일어나시오. 그가 일어났다라는 이거 기적이잖아요. 뭐냐? 뭔가 영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주어졌고 선포된 거예요. 그쵸? 이 미친 짓이지.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안진뱅인데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다윗도 영이 들이닥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금 진영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수천 있고 막 이렇게 여기 다윗 진영도 거기 이스라엘 진영 수천이 있고 수많이 있었을 텐데 기존까지 어떻게 뭐 내놓으라 할 만한 장군들이 나갔는데 거인이야. 어마어마해. 나 아닌 것 같아.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다 피해 다녔는데 다윗이 갑옷도 없이 나갑니다. 이건 영이 닥친 거예요. 닥친 거예요.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만약에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지 않다면 인간의 영으로만 있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지금 말을 떵떵하고 사울의 갑옷도 벗어두고 왔는데 사나이 가오가 있지 남자가 칼을 뽑아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될 텐데 지금 칼도 없고 돌멩이 3개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엄청 큰 거인이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나가린데 그 어떡하지? 어떡할 거야? 그는 하느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어느 쪽으로 미친 거예요? 요쪽으로 성령으로 미친 거예요. 전사가 된 거예요. 전사가. 돌판 매질로
어디 맞춘 거예요? 여기? 여기인가? 인중이에요? 어디야? 정수리? 딱 맞고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야,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예전 어렸을 때는 만화책으로 많이 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그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아낙네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냥 그 농담이에요. 사울이 이 말 때문에 질투가 이제 그때는 질투의 영이 들이닥친 거지. 자,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뭐 영육혼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이 악령 없이 자기만의 영육혼으로 악하게 한들 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닥치지 않고서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는 여러분 칠죄종 중에 하나예요. 칠죄종 중에 하나며 이 각 칠죄종은 일곱 마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마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악마 이름 다 대보세요. 루치퍼 악마 이름이죠. 또 악마 이름 뭐 있어요? 사탄, 또 베엘제불. 여기까지 잘 알아. 자, 사탄, 루치퍼, 베엘제불 있어요. 또 마귀는 조물애기들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마몬은 일곱 마귀 중에 하나예요. 마몬은 돈입니다. 재물에 대한 마귀예요. 벨페고르 들어보세요. 벨페고르? 네, 벨페고르가 있고 레비아탄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레비아탄이 있고 레비아탄이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모데우스 아시죠? 아스모데오는 토빗기에 나오는 음욕의 마귀예요. 이 일곱 마귀가 있는데 이거 다 실제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은 루치펠이고 이 악령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때 질투가 들어간 거 질투. 사울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축성된 거거든요. 축성되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또 다윗을 몇 번이고 창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죽이려고. 그때 평상시에는 또 하프를 뜯어주면 또 괜찮아져. 이게 뭐예요?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영이 들이닥쳤다가 또 나가기도 했다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평온했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정말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들도 딸들도 똑같겠지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뭐 이렇게 깎아준 과일 이렇게 먹고 있다가 전화 받고 뭐 영이 들이닥친 것처럼 나가자 밖에 술 먹으러 뭐 눈이 되게 초점이 없고 공부하려고 하면 흐리멍텅하다가 눈이 번쩍 뜨고 뭔가 정말 나가야 될 것은 튀어나가는 게 약간 그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뭐 그게 외로움을 자극해서 나 지금 사람 만나야만 해. 그래도 이제 관계를 유지해야 돼. 가족의 관계보단 나는 또래 집단의 그거를 원해.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막 다양하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면 외로움에 사무잡혀가지고 계속 거기 불나방처럼 거기 네온 사인 근처를 계속 배회하는 것들. 이건 인간 그 스스로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이 들이닥친 거예요. 어떤 영? 성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철야기도 하는데 맴도는 거예요, 여기. 강의 들으러 맴도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냐시오 영신수련회도 딱 2개밖에 없거든. 깃발이 2개밖에 없어요.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오늘 철학기도 가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어디 이쪽 교구에서 저쪽 교구로 저쪽 교구 뭐 비행기 타고 뭐 이수돌 목장으로 저 진짜 다녀요. 왜? 이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 같아요. 사도들 같아요.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응답 달라고. 다릅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투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쵸? 그 동굴에서 이제 사울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초도 잠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는 무기가 있어. 언제든 가서 조용히 딱 처리하고 올 수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왜 안 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제니까 조금만 잘라서 표시만 남기려고 나중에 이걸 얘기하려고 조금만 잘라서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다면 해쳤겠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깨우죠. 내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라고 얘기하죠. 왜 저를 미워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통쾌하고 되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누구예요? 지금은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제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신부님 있나요? 뭐 죽이고 싶은 신부님 있어요? 혹시나 이제 상처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상처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신부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복사단 때, 이제 있었거든요. 어른끼리 일이겠지만, 너무너무 이제 제가 신부님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아버지에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링겔 맞으시고 단식하시고 막 이런 걸 봐가지고 학창시절 때, 그때 제 복사단이었거든요. 복사단이니까 내가 이렇게 만든 내 아버지의 원수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난 복사단이잖아. 복사단은 뭐예요? 하면은 땡 하고 이게 복사단인데 이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내가 신부돼서 따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 약간 성소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들이 닥쳐서 지금은 너가 급이 안 되니까 급을 맞춰서 너 지금 헤비급이랑 안 된다 플라이급이다 급을 맞춰라. 그래서 나 그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신부 될 줄 몰랐지. 신부 돼서 또 하느님께서는 복수하지 못하게 호주로 보내버린 거야. 10년 있다가 왔어요. 10년 있다 오니까 그분은 스스로 옷 벗으시고 이미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었어요. 복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 하느님께서 그렇게 또 막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뭔가를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좋거나 나쁜 거나 이게 다 있을 텐데 하느님 눈에 보실 때는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인간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건 손해다. 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입 꼭 닫고 에포케라고 하죠. 판단 중지하고 가는 게 이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지금 한국은 해외보다 사제들에 대한 투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 세계를 봤을 때 한국만큼 편지를 잘 받는 신부님들이 없어요. 이게 다 뭐 좋은 편지면 좋겠지만 고발하는 막 헌담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셔라. 기도하고 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읽어본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 이제 교구 사무처에서 아마 비서라든지 사무처에서 이렇게 읽다가 그게 이제 바로 교구장께 올라가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 이렇게 실명이 써 있고 그 고발자랑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서 되면은 이제 쭉 올라가고 그냥 뭐예요? 익명으로 뭐 써. 뭐 어떡할 거야? 연락처도 없어. 이제 이 사람이 이랬대요.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건 다 사실 검증도 안 되고 다시 이거를 다시 돌려줄 말도 없잖아요. 연락처도 없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분당도 없어. 그럼 뭐야? 계속 흠집 내려고 하는 거잖아. 뭔가. 그렇잖아요. 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당당하면 자기 실명 다 얘기한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더 신빙성이 있지. 그럼 나중에 이거 더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한다든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편지들이 익명으로 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개입하기 싫고 이랬대요. 들어보니까 이랬대요. 들어보니까 이랬대요. 그런 거 쓸 때는 한 번 더 기도하고 보내세요. 그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제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다윗도 안 죽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쵸? 그쵸? 다윗은 뭐예요? 누구예요? 정말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나온 그 다윗이 없었으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항상 옳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항상 옳고 너무너무 훌륭했고 잘했다. 100점이다. 했으면 오히려 약간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유일하게 통일 왕국 시대를 평생을 지켜냅니다. 아멘.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그 엄청난 그거를 이뤘어요. 왜? 이래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나약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슬퍼했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아껴줬던 사울에게 몇 번이고 죽임 당할 뻔했어요. 또 용서해줬어요.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거든. 우리 얘기 같거든요. 약간. 이제 다윗의 죄를 한번 볼까요? 너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단편적으로 뭐 거기 뭐 거닐다가 그거 밧세바가 그거 목욕하는 거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야 보내고 이런 거만 알고 있죠?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이게 사무엘기 하권 11장 1절인데 다윗은 왜 그런 죄에 빠졌냐 이것도 봐야 돼요. 뭐냐면 해가 바뀌어서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임금들이면 뭐예요? 대빵들이 나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때가 해가 바뀌면 생겼나 봐요.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그러니까 임금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윗은 요압하고 부하들을 다 보냈는데 자기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거를 묵상해 보면 뭘까요?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용맹하게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다 내보내고 자기는 안 나갔어. 뭔가 나태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태함?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통일 왕국이 좀 지속돼가지고 약간 조금 마음이 이렇게 되게 좀 적극적이거나 열심하거나 하기보다는 뭐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뭐 줄이면서 맨날 나가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좀 나태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기 하권 11장 2절. 저녁 때 시간 중요해요.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또 불면증이거나 혹은 낮잠을 많이 자서. 제가 한번 호주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호주에 있을 때도 밤에 잠이 한 2시간만 되면 깨는 거예요. 새벽. 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군대 때는 여러분 여름에는 전투 취침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는 다 전투를 붙입니다. 수영할 때도 전투 수영, 축구할 때도 전투 축구, 낮잠 잘 때도 전투 취침 해가지고 강제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잘 때가 있어요. 자고 한잠 자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낮잠. 이 낮잠에 때론 제가 약간 습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낮잠은 까먹고 밤에 계속 깨니까 동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잠을 푹 못 자. 덜 피곤해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덜 피곤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낮잠도 자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오는데, 저녁 때,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아침에 다윗은 일어나서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저녁 때, 밤도 아니에요. 한밤중도 아닙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거 되게 애매한 문장이에요. 잠자리. 저녁 때. 한밤중에도 아니고, 그쵸? 저녁 때면, 저녁을 우리가 몇 시로 볼까요? 지금 밤 9시면은 뭐라고 해요? 밤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저녁이면 해질녘 아닌가? 해질녘? 그쵸? 6시, 7시? 이게 요즘도 저녁이잖아요. 만약에 푹 자다가 그때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낮술 처먹고 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녁 때 이제 슬그머니 이제 일어나가지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러니까 옥상을 거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저녁 때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또 잠들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녁 때 일어났다가 옥상을 거닐다. 이거는 잠이 깬 거지. 깬 거죠.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면 계단도 올라가야 될 거고, 그쵸? 깬 거예요. 그 목류병인가? 뭔가 좀 잘 잔 거예요. 푹 잔 거예요. 산책하러 간 거예요, 산책이에요. 산책하러 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시력이 너무 잘 보여. 자, 이거 여러분 푹 자면 이때가 다윗이 젊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아주 젊을 때는 골리앗하고 싸웠지. 근데 지금 통일 왕국 이루고 이때란 말이에요.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봤을 때도 약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하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혼자 남아있던 것처럼 책임감이 조금 와해되고 나태하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좀 나태하고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리드를 하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조금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약간 그런 안일함이 좀 보입니다. 그때 여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없어요? 여러분들 목욕 언제 하세요? 여자분들 밤에 하시죠? 한밤중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한밤중에 하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글쎄요.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지붕 뚫린 데서 목욕하고 그랬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죄가 없죠. 죄 없죠. 그리고 이제 임신한 사실이 임금께 보고됩니다. 그때 이제 임금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은 아이와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한 행동이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 그럼 이 다윗이 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자기 방어요? 자기 방어를 하려면 더 악한 것도 많지. 왜냐면 그 여자가, 밧세바가 히타이트인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방어할 거면 아예 그냥 알게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다윗의 선택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쌍욕하지 말고 한번 잘 보자고요. 다윗 그래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렇죠?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있잖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죽어버리면 이게 사실 이제 과부가 되는 거고 내가 과부를 맞아들이면 약간 해피엔딩, 약간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데 이래요. 사실 인간이 하는 데 이렇습니다. 이걸 누가 욕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다윗의 입장이 돼 보면 그나마 다윗은 그나마 선한 일을 택한 거예요. 아이와 여자를 사랑하는 내 눈에 들어온 여자를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스르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었던 거지. 제가 이거를 뭐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갈등을 했고 이게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고 낙태하라고 하겠어요? 천주교는 낙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했던 그 고민 중에 노력은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럽니다. 사무엘기 하권 11장 8절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임금의 선물이 그들을 뒤따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 고생했으니까 좀 자라 제발 집에 가서 자. 그때는 이제 뭐 친자 확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난 몰라 잘. 하여튼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선물도 뒤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들어가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무엘기 하권 11장 9절에서는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문간에서 자고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네, 우리아는 임금의 명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뭘까요? 이 당시에 이제 군인들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전쟁 중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정의 기간인 거죠. 부정의 기간. 그래서 약간 세속적이고 약간 이제 전쟁이란 대의가 있는데 어떻게 사적으로 이렇게 사랑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약간 뭐 올림픽 나가잖아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다 그런 게 있어요. 시합 전에는 다 금지 뭐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게 안 통하니까 다시 그를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게 사무엘기 하권 11장 13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자, 이게 이제 악의 그 순서예요, 여러분. 취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다시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들고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군인인 거죠. 정말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작년에 그, 그 계엄이 있었을 때, 시민들과 이렇게 엉켜 있었던 그 군인들이 저는 진짜 군인들, 그 발포를 하지 않았던 군인들,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군인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다 여러분 20살, 21살, 22살이에요. 그 정도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 인제에 있었는데 휴가를 나오려면 히치하이킹을 해야 돼요.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딱 타서 버스 정류장 거기서 동서울로 내립니다. 동서울로 내려가지고 또 전철 타고 오는데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사복으로 안 갈아입고 그러면은 이제 괜히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난 젊은인데 20살, 21살인데 군인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전 이게 너무 상처였어요. 정말 파릇파릇한 20살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군인 아저씨 그때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거기 뭐야 천주교 이제 여자 고등학교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때 고등학생이랑 뭐 대학교 거기 뭐야 20살 그렇게 하면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군인 아저씨께 국군의 날 때 편지 쓴 거야.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만 열대 번은 나와서 아저씨. 약간 그 군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는 그냥 세상에 나오면 신나고, 근데 또 막 웃을 순 없고 근엄해야 되고, 아저씨니까. 나라 지키는데 웃으면서 가벼워 보일 수 없잖아요. 충성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그리고 되게 경직돼 있고 무시당하거나 약간 조금 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나 건드리면 약간 그게 있어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고 나는 게 아마 그런 것들이 미묘한 것들로 무시당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얼마나 뒤엉켰습니까? 그리고 많은 모욕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많은 군중, 제가 군중이 무섭다기엔 그거예요. 이 군중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발포 소리 한 번, 탕, 누가 넘어지고 피 흘리고 있으면 이건 군중은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한 발을 안 쐈던 그 누군지 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게 그 영과 영의 싸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었고 기적이었다. 그게 어떤 이유로 그런 게 터졌고 지금 어떻게 되고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그 상황만 봤을 때는 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보호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박수 군인들에게 쳐주세요. 진짜예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최선을 다한 군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방인의 이름은 성경에 잘 거론이 안 돼요. 근데 우리아라고 등장합니다. 결국 안 되니까 다윗은 점점 악한 마음이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발을 닦아라, 집에 가서 발을 닦아라. 그 말은 잘하는 거잖아요. 발 닦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다가 별도 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뭉뚱그려서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보내는 약간 그런 수준에서 거기 뭐 악이 개입했어도 약간 조금 이렇게 요 정도였죠. 근데 점점 구체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기 하권 11장 15절에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다 철수해라. 이게 다윗의 입에 나왔어요. 다윗의 입에서 이게 나왔어요. 가장 심한 곳에 갔다가 정면에 배치했다가 다 빠져라. 이 말은 뭐예요? 요압은 또 다윗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서 다윗의 군사들도 몇 명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고 같이 싸우다가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아 입장이라면 아니 나는 이방인인데 정말 그쪽 신은 있는 건가? 신이 있다면 신이 공정하다면 지금 이방인인 나는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전능하신데 이거를 왜 막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한 같은 일을 만약에 우리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기술을 하면 군대 출전해가지고 아내 놔두고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밧세바가 아름다운 아내 놔두고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내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임금이 내 와이프를 취해가지고 그럼 우리아 입장에서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아요? 꼭 이런 장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딜레마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크고 작게. 진짜예요.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이걸로 많이 신앙심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 냉담할 거야. 하느님을 증오할 거야.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탄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의 모습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예전에 사울이 잠 못 들면 하프를 뜯어주면서 이렇게 불면증을 치유해줬던인데 지금은 다윗이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이 죄를 짓고. 그때 나탄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변명 없이 이야기하는 장면. 이게 사실 고해성사의 모델이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여러분은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남의 남편 탐한 적도 없고
비교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이려고 약간 계획을 짠 적도 없고 그쵸?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죄를 깔끔하게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다윗도 이렇게 깔끔하게 핑계대지 않고 죄를 고해하는데 우리는 왜 죄를 고해함에 있어서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을까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자,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면 이 죄하고 벌이 있잖아요.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이건 잘 알고 계셔. 그렇죠.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뭔데요? 성령 모독죄가? 성령 모독죄를 저도 처음에 읽고 책도 많이 살펴보고 책에 명확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묵상해보고 계속 관상기도도 해보고 했어요. 성령 모독죄. 하느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거예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건 뭐냐? 나는 성령을 모독해! 한마디 한 게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 기도에 싫어! 안 가!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 하느님의 영을 모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영으로 봐야 돼요. 이 육적인 존재가 영을 완전히 모독할 수 없어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걸 동급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만약에 사람이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면 내 생애 안에서만 가능하겠지. 맞아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몇 년 하고 말겠지. 그쵸? 근데 성령을 영적인 존재를 모독한다는 건 영원히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악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악마입니다. 제가 천사와 악마 얘기할 때 악마는 창조된 게 아니고 천사가 한번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등 돌린 게 영원하다고 얘기했죠. 자,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고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느님을 등 돌렸어.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등 돌릴 수 있어. 이거 회개라고 하는 거야. 회개. 계속 잘못했다가 반성하고 이게 회개예요.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한번 자유의지로 등 돌린 존재는 되돌릴 그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의 결정이 영원한 게 악마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이해되세요? 그럼 하늘나라가 가까운 것 같은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하니까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나 성령 기도회 하고 있는데 우리를 모독해?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화나면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성령 모독죄는 온전하게 얘기했을 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제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보고 왜냐면 이거는 정면으로 넌센스예요. 아니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는 다 용서됩니다. 용서되지만 사도좌에 유보된 죄가 있는 거지. 결국에 용서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거짓 증언해도 다
죄를 얘기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요? 벌이 남는 거지, 벌. 벌이 남는 겁니다. 벌은 보속, 사사로운 죄들은 보속으로 주어지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형벌적으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상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벌이지. 그러면은, 다윗에게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이 남은 거죠. 그 벌이 뭐였어요? 첫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식음을 다 전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봤을 때 다윗은 첫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게 계획 임신이 아니었지만 사랑한 거예요. 밧세바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솔로몬이 역사에 남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지혜의 왕.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다윗이 지어바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걸 하느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을 막 지어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몇 년 만에 완성해요? 7년 만에 다 완성해. 으리으리하게 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 13년 2배 가까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한 거야. 성당을 7년 만에 짓고 사제관을 여러분 13년 만에 지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만약 신부님 그러면 막 항의할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는 7년 만에 짓고 자기랑 자기 와이프들 살 집을 13년, 2배 가까이를 할애해가지고 바치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영이 악이 들여온 거죠. 거기 와이프들이 들고 온 그 우상 숭배들 상들 흠숭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아들 때에서 왕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 분열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예로보암, 르하보암 해가지고 이제 10지파, 2지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이 한 왕국을 통일로서 이끈 왕. 분명히 흠이 있었지만 흠도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죄 속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떤 죄든 십계명에 반대한 모든 죄들 깔끔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뭐 어떻게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이에요.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7제종, 그 7마귀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 결국 우리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다. 지금 결정하는데요, 지금. 이 차분한 때 한번 결정하시고,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멘.